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피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외침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피곤을 느끼고 시험에 들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늘어놓죠. 불평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막 어린 자녀가 이제 막 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런저런 숙제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아이의 이제 숙제를 이제 엄마 아빠가 도와줍니다. 한국 부모들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다 자기가 다 해버리죠. 이제 다 해버리죠. 애처로우니까, 아휴, 덩치도 조그만한 게 그 무거운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애처롭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부모가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아이가 컸어도 자라서도 그게 계속되어지면 결국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부모가 가로막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학교 안 간다고 협박도 하고, 아이가 그런다 할지라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내버려 둬야 할 때가 있죠. 그래야 아이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너희가 피곤하여 신앙의 피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피곤하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피곤하다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피곤이 지속되면 결국 낙심에 이르게 되고, 낙심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신앙의 피곤을 느낍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피곤을 느끼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지난 회계년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6월로 이제 회계년도가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달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참 피곤했다, 많이 지쳤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또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아낌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다른 성도들로부터 또 동력자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입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무관심하는 다른 동력자들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섬겼건만 감사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럴 때 신앙의 그 피곤이 밀물 몰려오듯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상처받고 신앙의 피곤을 느끼고 이제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이가 누굽니까? 죄인들에게 배신과 거역을 당하시고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시는 거죠. 사실 일 안 하면 상처 안 받죠. 누가 상처를 많이 받는가 하면 일 많이 하는 분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도 세상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부족한 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여러분, 이 참 교회 안에도 그런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까? 왜 웃으시죠? 제가 사실 상처를 제일 많이 받겠죠. 왜? 제일 앞에 많이 나서고
제일 많이 설치고 돌아다니고 어쨌든 제일 많이 구석구석 살피다 보니까 제가 손이 안 가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툭툭 한두 마디 나오는 소리가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 말이라도 하지만 저는 말도 못해요. 참아야 돼요.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상처를 받은 표시가 나면 혹시 그분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웃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참 이 사역에 피곤이 확 너무 몰려와서 집에 있기도 그래서 차를 몰고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비가 좀 오는 날은 막 달려요. 산속을 막 달려요. 아무도 없는 30분을 달려도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퍼스에도. 알고 싶은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살짝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저 칼라문다 댐 가는 그 길에 참 멋진 길이 있어요. 정말 달리면 속이 시원해집니다만은 그 받은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면 거기에 호텔 같지 않은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산속에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조용히 저를 돌아보고 눈을 감고 하면 예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제 피곤이 떠나가요. 다시 힘을 얻어요. 여러분도 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함으로 신앙의 피곤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어떨 때 우리가 신앙의 피곤을 느끼는가? 변화가 없을 때. 그렇죠. 뭔가 계속 반복적일 때, 그것도 뭔가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서 반복되면 괜찮은데 뭔가 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뭔가 내 사역이 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리에서 그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질 때 참 피곤하죠. 의미를 못 느끼죠. 뭔가 그만두고 싶죠.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하죠. 그러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 반복되는 패턴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아니 저 작년에도 똑같았고 올해도 별 다를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뭔가 변화는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신앙의 피곤이 확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말만 들어도 피곤해요. 오지도 않을 거면서 말만 들어도 피곤하게 생각하고 관심도 안 보이고 참여도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현재 신앙의 피곤에 젖어 있는 분입니다. 조금 요거 오래 가면 낙심의 자리에 빠지게 돼요.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변화 없는 사역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내려놓고 쉬고 싶겠죠. 그런 분들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할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피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의 피곤을 느끼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내 이 살아가는 이 삶에 뭔가 문제가 찾아올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있잖아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삶의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찾아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뭔가 괜히 하나님께 막 화가 나죠.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요. 괜히 교회 일 열심히 한 게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찾아오고요. 이럴 때 신앙의 피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그만두고 싶어지죠. 내 자신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 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결국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참고 결국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축복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거 참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참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음으로 끝장난 게 아니고 참고 이기시고 참고 영광을 받으시고 참고 결국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가? 어떻게 참으셨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으셨나? 첫째는 보니까 먼저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이라는 뜻은 지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참았을 때 그때 주어질 이걸 바라보았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었다. 어떤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영광이죠. 이 기쁨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죠. 실패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니까 이 십자가를 참고 그 관문을 넘어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기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피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맡은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이것을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참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끝까지 참고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승리의 기쁨을, 영광을,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피곤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양 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도 열심히 섬기신 여러분, 이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날이 이럴 때까지 참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오히려 불행한 겁니다. 끝까지 이왕 시작한 거, 이왕 신앙생활 시작한 거, 이왕 섬기기로 작정한 거 끝까지 결론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께서 참아내셨는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죄수들이 처형을 당할 때 사용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죠. 수치의 상징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결국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바라보면서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어 대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이건 너무도 억울한 십자가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셨다. 신경 안 썼다. 거기에 관심 안 뒀다. 그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침을 뱉든지 말든지 그런 일에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감당하기 위하여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사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더 나아가 이 일 잘 감당하면 승리의 영광과 기쁨이 내게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아서 그동안 감당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종인데, 사람의 종이면 사람 말 들어야 되지만 때때로 듣기 싫은 사람의 소리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상처되는 말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개의치 마시기를 바라요. 누가 무슨 평가를 하든지 비판의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개의치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러기 싫은 모양이에요.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면 그 우편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텐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개의치 말고 좀 피곤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합니까?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 이것은, 이 증인들은 바로 앞장에 1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믿음의 결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고, 믿음으로 사는 증거고, 그게 그들이 증인들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정말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데, 참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은 육상 경기를 할 때 많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선수가 그 응원 소리를 들을 때 막 힘이 나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응원의 힘이 엄청 무지무지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응원하는 선배들이 있고요, 후배들이 있고요, 동력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ROTC 이 장교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3차에 걸쳐서 이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을 무사히 패스를 하고 이제 6월 달인가 2차 시험을 치러요. 근데 2차 시험이 이제 체력 테스트입니다. 체력 검사. 병사들보다는 장교니까 체력이 더 좋아야 되니까 체력 검사를 하는데 여러 종목을 테스트했어요. 무슨 비료포대 같은 모래 주머니를 물로 메고 그냥 50m 왔다 왕복 왔다 갔다 뛰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그런 체력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테스트가 2000m 달리기였습니다. 2000m 달리기. 제가 요게 좀 약해요. 제가 걷는 거는 끝도 없이 걷는데 걸을 수 있는데, 제가 걷는 거는 진짜 잘하거든요. 하루 종일 걸으래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뛰라 그러면 몇백 미터도 힘들어요. 이상하게 뛰는 거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아,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앞에 아무리 잘해도 이거 달리기에서 탈락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막 그런 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큰 도로로 학교 앞에 큰 도로로 나가서
후문 쪽으로 달려가서 후문 옆에 있는 그 로타리를 돌아서 이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뛰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후미로 쳐졌어요. 아니 뭐 몇백 미터 뛰도 안 했는데 한 300m, 400m 가는데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막 숨이 턱까지 턱턱 막히는데 어차피 끝까지 달리기는 내가 무리고 어차피 그만둘 거, 막 초반에 그만두자 싶어서 포기하려고 제가 이제 옆으로 이제 도로 가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탁 고개를 돌렸어요. 빠져나가려고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도로가에 저희 과, 제가 국문과였거든요. 여학생들이 많아요. 이 여학생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야, 이거 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창피해서. 그래도 남자인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안 보이는 데 가서 내가 빠져야 되겠다, 조금만 더 뛰어야 되겠다. 아니 막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막 옆에서 따라다 막 오면서 막 제 이름을 외치면서 막 같이 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완주를 제가 했어요.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 피곤함들을 많이 느끼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이 서로를 향한 이 믿음의 응원들, 이 믿음의 응원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빨리 마음을 고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입니다. 서로 힘든 사람 생기면 격려해주고, 이 응원이죠. 잘한다 해주고, 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응원을 하셔야지 힘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딴하는 응원한다고 한 말이 힘 뺄 때가 많아요. 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힘 빼고 그냥 기 빼고 다 빼는 거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응원이라는 게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응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가 응원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요거 하나면 응원이 될 수 있고, 그냥 여러분 아주 짧은 단어지만 그냥 얼굴에 따뜻한 미소 하나가 서로에게 응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응원들이 우리의 신앙의 피곤을 싹 날려버려요. 새 힘을 얻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응원을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백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셀에, 또 여러분 가까이에 정말 신앙의 피곤을 느끼고 지금 낙심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응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